저 개인적으로 이번 미국 비전 트립은 큰 의미가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시지 않겠지만 올해가 저에게는 20주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간 지도 20년, 교육전도사, 준전임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담임목사까지 목회를 시작한 지도 20년, 그리고 그 목회 기간 내내 어린이 사역을 쉰 적이 없으니 어린이 사역도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렇다고 이번 20주년이 여느 해와 달리 특별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저에게 주어진 과제, 교회가 연합하는 과정, 그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하는 그런 과정에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저의 작은 노력도 좋은 선물로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려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이번 길을 떠났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시작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좀 들으셨던 얘기더라도 처음 얘기를 좀 시작했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신학대학원 1학년에 들어가면 아마 대부분의 한 70~80% 학생들이 어린이 부서를 맡는 것으로 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 역시 별다른 생각 없이 누구나 가는 길, 다들 겪는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어린이 부서를 맡아서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혼 없이 의무감으로 어린이 사역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목회 첫 해가 저물기 얼마 전에 초등학교 1학년 불신 가정에서 친구를 따라 교회를 3번 나왔던 한 아이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사건을 계기로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 생명을 향해 구원의 사역을 펼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아주 뜨겁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해를 거듭하면서 더 주시는 은혜가 많아서 학교를 졸업하고는 스위스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다 해두었다가 포기하고 또 어른들을 담당하는 목사직도 바라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어린이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그 8년이라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기간 동안 저는 국제적인 네트워킹이 있어서 미국의 애틀란타, 샌디에고, 올랜도, 시애틀 등등 여러 대형 컨퍼런스들을 일부는 교회와 사역의 후원으로 일부는 자비를 털어서 쫓아다녔고 가게 되면 부스를 차려놓고 현지에서 사역하는 분들과 네트워킹을 했고 또 그분들의 초청으로 강의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간 김에 시간이 날 때면 미국에서 어린이 사역 잘한다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연구했고 최고의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몽골 선교를 뜻하지 않게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끌려가다시피 몽골 선교를 갔다가 하나님께서 더 큰 부르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확신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교회로 옮겨갈 마음을 갖게 되어서 새로운 교회 연동교회에서 청년부와 교육부를 5년 동안 맡았습니다. 그때 키즈워십을 창립했고 더 활발히 사역하면서 몽골에 이어서 중국어까지 작업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다음 세대를 위해 저와 키즈워십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재차 3차 확인할 수 있었고 더불어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때 마음이 모아진 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2013년 11월에 공식적으로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했으면 좋겠지만 워낙 제가 개성도 뚜렷하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미숙하고 부족한 점도 많다 보니까 교회가 평탄한 길만 걸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어려워 주님을 붙잡을 때면 주님은 주신 사명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작년 한 해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는 바는 지난 한 해에도 꾸준히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교회를 책임 있게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하신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알고 귀하게 세워가시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 깊이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첫 단추가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도 그랬기 때문인데 저에게 혹시 누군가 신앙의 비결을 물으신다면 사실 아무도 안 물어보지만 저는 모든 제 신앙의 결단과 실천을 교회 안에서 해왔습니다. 그것이 저의 응답이라면 응답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2020년 올해 제 개인적으로 20주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0주년이 되어서 처음 떠난 해외 사역에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마치 가득 찬 항아리를 기울여서 그 귀한 기름이 부어져서 아래로 내려 흘려주시듯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알게 하셨습니다. 세밀한 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델타 항공 애틀란타 노선이 시간이 바뀌어져서 주일 예배 다 잘하고 나서 저녁 비행기로 갔더니 출발한 시간과 도착한 시간이 시차 때문에 같은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날 월요일부터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옆에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학교 가듯이 그렇게 학생들을 학교로 데려갈 수 있었고요. 렌터카를 찾으러 갔더니 예약된 자동차가 아직 입고가 되지 않았다면서 무료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5인승 SUV가 7인승 토요타 시에나라는 카니발급의 차량으로 무료 업그레이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제 꿈은 미국을 가도 그냥 재밌는 거 막 보는 것도 좋지만 또 두 번째 가는 아이들에게는 진짜 미국에서 학생들과 어울려서 공부를 해본다면 영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에 대한 또 영어가 그냥 공부의 언어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사귈 수 있는 문화고 또 교제의 언어가 되겠다 싶어서 올해부터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허락해 주었던 학교에서는 학생이 짧게만 다니고 빠지는 일이 학교 측의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학생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면서 올해부터는 받지 않겠다고 냉정하게 대답해 왔습니다. 급하게 다른 학교들을 알아봤는데 공립학교들은 당연히 불가능했고 기독교 사립학교들 4-5개에서부터도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한 학교가 기적적으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라 신앙의 바탕 위에 굳건히 서 있었고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정말 친절하고 따뜻했고 그래서 우리 두 아이들도 모두 가서 바로 그날부터 적응해가면서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이 공부하러 간 시간 동안 지금 우리 어제 오늘 시작했던 믿음의 가정 2기 성경 공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어서 책도 꼼꼼히 읽고 성경도 깊이 읽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만 여실 수 있는 문들을 열어주셔서 은혜가 가득했지만 또 믿음의 가족인 공동체의 사랑도 듬뿍 받았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변함없는 그 조장로님 권사님 내외분과 김집사님 내외분이 식사며 운영하시는 카페 이용료 너무 당연하게 나눠주셨고 그 외에도 여러모로 정말 극진한 대우로 풍성하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작년 제주도에 교사로 참여했었고 또 영어 찬양 캠프에도 와주었던 조현지 우재준 커플은 그래서 올해도 제주도에 오기로 저랑 사인을 했습니다. 네. 유명한 식당에서 조인식을 이렇게 했고요. 베리와 캐서린도 여전했습니다. 해병대 출신인 베리가 작년에 보니까 제가 해본 것 중에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는 총 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제대로 준비를 해서 실탄 사격만 수백 발을 해보았습니다. 또 그 살고 있는 집이 농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거위며 닭이며 오리며 개며 고양이며 양과 실컷 놀기도 했고 식사도 잘 대접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2년을 어렸을 때 보냈던 그 딸 쌤이 벌써 대학생이 되어서 영문과에 재학 중인데 지금 휴학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 와 그랬더니 네 올게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5월, 6월, 7월 3개월 동안 한국으로 와서 제주도도 같이 가고 유럽도 같이 가면서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함께 나누고 대화하며 그렇게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컸죠? 아직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 네. 2주간의 애틀란타 생활을 마치고 1주간 동안은 시애틀에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믿음의 공동체가 베푸는 사랑, 여기서도 풍성했습니다. 제가 애틀란타에 있을 때 숙소를 잡느라고 에어비앤비를 제가 자주 들어가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 자기 집을 이제 에어비앤비를 내놓겠다 그러면 약간 자기 나름의 이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3명의 손님에게만 50% 할인, 고체가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럭셔리한 주택을 저렴한 비용에 있을 수 있었고요. 시애틀을 갔더니 아예 고급 호텔을 예약해 주신 겁니다. 저 방 하나 따로 하고 2 아이들 방 따로 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싼데 괜찮으시겠냐고 그랬더니 저를 초대해 주셨던 그 시애틀 연합장로교회 장로님께서 여기를 운영하시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본인이 사장이기 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면서 교회 강사님들 쓰실 때는 아주 파격적인 가격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가고 왔더니 그 교회는 지금은 교인이 좀 줄어들었지만 한때 1000명 가까이 다니던 교회라서 건물이며 주차장이며 체육관이며 아주 큼직큼직하게 잘 갖춰진 교회였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강의 또 수요일 저녁 설교를 맡았는데 교우들이 많이 오셔서 기쁘게 나눠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면서 7개월 전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 저랑 나이도 그렇게 차이 나지 않고 뜻도 잘 맞아서 앞으로 우리 함께 꿈을 꿉시다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그 시스템을 공유하면서 자매교회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래야 되는데 거기가 바래 주셨습니다. 시애틀에 우리 허브가 하나 생길 예정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께서도 시애틀이라는 곳이 워낙 도시가 큰 대기업들의 본사가 많은 곳인데 장로님들도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최고급 식당에서 대접도 잘 해주시고 목사님도 저희 가는 곳마다 나오셔서 코스트코를 가고 싶은데 증이 없다니까 그냥 몸이 나오셔서 직접 같이 해주시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참 인격적으로 대해주셔서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새로 만난 분들과도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애틀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을 때 제가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3명 혹은 3팀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상진 선생님과 같이 초등학생 때 제 학생이었습니다.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어서는 지금 윤지나 산이가 하는 것처럼 보조교사로 중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 4, 5, 6학년에 가서 보조교사로 와 있는 그렇게 섬기던 최신영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여학생인데 아주 보이시하고 차분하면서도 일견 무뚝뚝해 보이는 여학생이었는데 들리는 얘기로 한 사람 건너 이렇게 서로 소식을 대충은 알잖아요. 그런데 시애틀에 있는 그 주가 워싱턴 주인데 워싱턴 주립대학을 다닌다는 소식을 듣다가 그 친구에 대한 인상이 저도 참 좋았었고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마음이 느껴지는 게 있어서 목사님 이번에 간다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보았더니 졸업해서 스타트업 친구들과 함께 아주 잘 되어서 미국의 거대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에 취업을 해서 당당한 사회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운타운에서 이 친구를 만나서 시애틀 다운타운에 그냥 관광객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진짜 그 주민들이 가는 곳을 소개받아서 갔습니다. 저도 제가 어디 가나 카페라떼만 마셨던 사람인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카페라떼를 마셔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 너가 그렇게 잘 자라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또 목사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는데 그날을 함께 보낸 다음에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글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제자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보조교사로 섬길 때 무뚝뚝하고 그렇게 평범했던 저를 연락하시고 찾아오셨을 때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쑥스러워서 말을 못했는데요. 어렸을 때 교회가 지루하고 억지로 끌려다녔을 때쯤 매빅과 목사님 설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일 아침마다 교회 가는 게 재미있어지고 아직도 율동하고 게임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커서 남에게 도움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랬대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찬양팀과 유아부에서 봉사했고
제가 알기로 중학교 1학년 때 이민을 간 걸로 알거든요. 이번에 나가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봉사할까 합니다. 은혜 갚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조심히 돌아가세요. 한국 가게 되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갑에서 그때 커피를 사려고 또 꺼내다가 이 친구가 제너럴 일렉트릭 다닌다는 말에 네가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처음 그냥 단순하게 드는 생각은 어른이 생각하길 잘했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의 부족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도 한 사람을 빚으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제 온 마음이 촉촉이 적셔져 왔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친구는 말없이 수요일 제 설교한다는 얘기를 듣고 수요예배까지 참석해서 멀리서 제 사진도 찍어놓고 보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애틀에 가서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시애틀에서 만날 거라고 예상은 못했는데 시애틀 간다라고 보냈더니 우리 교회 같이 창립하면서 있었던 정성균, 최성원 커플이 시애틀 간다 했더니 만나러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캐나다에서 가까운 쪽 아니냐 그러면서 캐나다가 얼마나 넓으냐면요. 아침 6시에 출발했는데 밤 10시에 밴쿠버에 도착을 해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와서 만났습니다. 휴가를 일주일을 다 내고 온 거죠. 얼마나 반갑던지요. 근데 2년 넘어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냥 만나는데 서로 막 부둥켜 이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제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자꾸. 걔네나 전화 왔냐? 그러고선 앉아서 그냥 너무 편하게 대화가 되는데 우리가 진짜 가족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어제 만난 사람 같이 자연스럽고 가족 같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같이 보내고 다음날 다시 밴쿠버가 2시간이면 가는 거리라서 밴쿠버는 나는 연구를 안 해왔고 내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 괜찮겠냐? 연구를 다 해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데려가서 차 한 대로 해가지고 안내도 다 해주고 제가 하루를 잘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우들에게 드리라고 캐나다에만 있는 팀 홀튼이라는 그 커피 체인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 카페하고 무슨 뭐 또 이것저것 또 챙겨주었습니다. 참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 살면서 잘한 일이 뭐가 있을까? 근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보내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 잘하지 않았나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 못 가게 하면서 교회가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보내줄 수 있었던 것. 그럴 수 있었던 게 사실 보내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 사람 한 사람 없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아니라 다를까 정성균 형제는 가서 그 캐나다 교회 거의 전도사님이라고 다 알려져 있답니다. 전도사가 전혀 아니고 그런데 가면 찬양인도 하고 있고 교사로 섬기고 있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청년들 돌보고 있고 목사님 다음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계속 저한테 그 친구들이 목사님 여기 와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생각을 다시 다 고쳐 먹었습니다. 그래, 계속 잘 보내줄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만나고 싶었던 부부가 있는데 제가 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사역으로 열심히 다니던 시절에 그냥 좌충우돌 뭐 미국 문화가 어떤지도 모르고 무조건 부딪혀서 어린이 생각한다는 사람한테 그냥 다짜고짜 찾아가서 만나고 막 그랬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시고 여러 미국의 유명한 사역자들과 연결해 주시고 또 컨퍼런스들에서 초대받게 해주셨던 미국 어린이 사역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올해가 그분이 마침 어린이 사역을 하신 지 40년이 된다고 하는 얼 레드포드라는 목사님 부부셨습니다. 제가 2008년에 명성교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교회교육 엑스포라는 걸 제가 만들고 떠났었는데 그 1회를 시작할 때 그 목사님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강사로. 그래서 목사님이 또 저를 또 자기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시애틀에 사시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려 12년 만에 연락을 해서 만남을 잡았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가 못 만나고 있었던 12년 동안 저와 키즈워십이 해왔던 일 미국이나 한국 그 누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키즈워십이 하는 선교지 언어로 어린이 자료를 제작하고 나누는 사역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준비되었으니까 다시금
미국 교회들이나 단체들과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왠지 그분은 일말의 의심도 없이 정말 의심이 안 들었습니다. 그냥 내 얘기에 귀 기울여 줄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메신저로 만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은 뭐 왜 만나느냐, 무슨 주제로 대화해야 되느냐, 뭐를 위해서 만나야 되느냐 한 번이 묻지 않으시고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보트 타고 세일링 할까? 그냥 12년 만에 만났는데 그냥 저라는 존재를 그냥 안아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를 태우고 바다로 배를 몰고 나가서 같이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으면서 돛을 세우고 바다를 만끽했습니다. 그런 좋은 분위기 위에서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조급하게 내 얘기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그 사랑에 그냥 묻어 있다가 그간 제가 개척을 했고 이렇게 자료들을 준비해 와서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제 스리랑카 말로도 만들고 필리핀 말로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다, 몽골 말로도 만들고 보여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내가 세워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어린이 사역단체를 세웠는데 그 단체가 못하는 일을 네가 하고 있다.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친구들 이름, 미국의 영향력 있는 교회 목사님들의 이름을 바로바로 거론하셨습니다. 웨지존이라고 어쩌고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에 뭐 그 교회 그분 움찔움찔할 정도였습니다. 내년 1월에 올랜도에서 전미 미국 최대 어린이 사역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거기 아마 초대될 것 같습니다. 아멘이라도 해주시고 여기에 그냥 실제로 우리 말 그대로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배 저으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있는데 우리가 배를 나갔으니까 이분이 마음이 확 열리시고 또 올해 1월에 그런 외적인 직책에서 다 은퇴를 하셨던 상황이어서 뭔가 시간이 괜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올해 12월에 영어 찬양 캠프에 오라고. 그래서 부부가 오케이 오시겠답니다. 두 분이 일평생 어린이 사역 해오신 분들이라 그 다음에 천진난만한 눈으로 부부가 쳐다보면서 내가 아는 게임이 한 수백 가지가 넘는데 뭘 하면 좋을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즐거운 상상에 빠지는 모습이셨습니다. 저렇게 놔뒀다가 게임만 하다 가겠다 싶어서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느냐 정확하게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뭐 크리스마스 전에 한 2주면 꽉 채워서 있을 수 있고 3주도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건 한번 조정을 해보겠다 하시면서 그분들이 잘하는 게 뭔지 제가 아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내 삶으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지 우리는 큐티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디보셔널이라고 하거든요. 삶을 살아내고 헌신하게 되는 그런 깊이 성경 읽기라는 부분을 와서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면서 그런 자료를 막 또 그게 내가 뭐 몇 권을 냈고 뭐 하신 일이 워낙 많다 보니 그걸 막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딱 확실히 잡아야겠다 싶어서 뭐 어떤 다른 생각도 하지 않고 12월 중에 언제든 2주간 날짜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언제가 좋겠냐 당장 얘기하시라고 그러면서 비행기표는 제가 사보낼게요. 뭘 믿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분상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내가 이날을 위해서 마일리지를 평생 쌓아왔다고 이때 써야 하지 않겠냐 걱정 말라십니다.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한 사람 몫은 우리 교회에서 내고 한 사람 몫은 마일리지를 오시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아마 몰래 자기가 사버릴 수도 있는데 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만나고자 했던 건 아니지만 가서 만나게 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마지막 날 떠나는 아침, 목요일 아침에 떠나게 됐는데 그날 아침에 이 시애틀 연합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있는 시간이 귀했다고 배웅해주러 호텔까지 오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이번 시애틀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좋은 크리스천들의 공동체의 사랑도 듬뿍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동체의 사랑을 받은 이야기를 잘 서로 나누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함께 서로 많은 것들을 꿈꾸자. 저희는 아쉬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있는 분들이 그분들 생각엔 당신이 해오신 게 너무 귀하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막 서로 행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텔 직원이 저한테 오더니 메토실에서 묵는 분이 많냐고.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톡 주시고 이거 누가 맡겨놓고 왔습니다 하고 딱 가셨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레드포드 목사님 부부가 저를 다시 만나려고 왔는데 제가 저녁 예배 설교였다 보니까 저를 못 만나시고 수요일 밤에 다시 호텔로 오셔가지고 호텔에다 이거를 맡겨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연합교회 목사님과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분은 자기가 무료로 가르쳐줄 수도 있고 그 교회도 설교해줄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설교해줄 수 있겠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만든 자료, 이야기했던 자료들을 다 그새 챙겨와가지고 거기다 맡겨놓고 직접 보라고 맡겨놓고 가신 겁니다. 참 마음으로 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게다가 마침 딱 알고 하셨는데 2세트씩 준비해 주셔서 싸우지 않고 나눠 가질 수 있었어요. 두 사람 다 같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이 타이밍에 그분 계속 목사님은 계속 배웅 하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좋은 마음 먹었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신 거야. 한 가지 더 간증을 하자면 심지어 저희가 시애틀에 도착한 토요일까지 밤에 도착했는데 토요일까지 비가 일주일 넘게 그치지 않고 비가 계속 왔었답니다. 저희가 온 다음 날인 주일부터 날이 아주 맑아졌습니다. 저희가 떠난 목요일 오전까지 날씨는 계속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트 세일링도 할 수 있었고 밴쿠버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짓말같이 렌터카를 딱 반납하고 귀국하는 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그 렌터카에서 셔틀을 타고 공항으로 오잖아요. 셔틀버스 기다리는데 섰는데 비가 엄청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미국에 행사할 때.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이 모든 일정 가운데 제가 그 연합교회 목사님은 7개월밖에 안 되신 분을 제가 시애틀에서 제가 이전에 만났던 분들과 다 연결해 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지금 문제 있던 교회가 이제 차츰차츰 이제 나아져가는 과정에 집중해 하고 계셨다가 그 다음 단계를 갑자기 한국에서 온 목사가 연결해 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그런 마지막으로 나눈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시애틀은 여름 날씨가 전 미국에서 가장 좋답니다. 방학도 8월 말까지여서 우리 한국이랑 방학이 그나마 좀 더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학생들과 여름 캠프로 가서 그 교회 미국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니까요, 다 같이 찬양 캠프를 영어로 하면서 또 그 교회는 미국 대학을 다니고 있는 거기서 태어난 교포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이 수업을 해주는 그런 캠프를 하면 어떨까? 너무 좋겠다고 그러시다가 저희가 숙박비 같은 게 제일 걱정이라고 그랬더니 그 장모님한테 말하면 된다고. 그리고 그럼 이동하고 여기 볼 게 많은데 많은 회사들의 본사들도 있고 보러 다니면 참 좋겠는데 항상 저는 그 시즌이 그게 성수기가 되니까 렌터카가 비싸더라고 그랬더니 교회 15인승 밴이 2대가 있다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방도 여러 작은 소그룹 방도 있고 식당도 있고 체육관도 완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두 교회가 마음을 합치면 우리는 건물과 지금의 이런 인프라나 이런 걸 다 나눠줄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교회가 해보지 못한 경험을 우리가 가서 그 교회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해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교회 자녀들을 미국의 장점과 한국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가 나누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주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온 말씀이 오늘 구약 본문 시편 127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시면서 방향을 잘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게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각 개인을 세워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좋은 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행의 시작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래 생각했던 산타페급의 차에서 감사하게도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서 큰 차를 빌렸고요. 아주 튼튼하고 좋은 차여서 자신있게 운전하고 갔는데 직진 신호를 보고 직진하면서 좌회전을 이제 비보고 좌회전이니까 하려고 하는 찰나에 제 앞에 한 50m 동안 가는 동안에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서도 차가 한 대도 오지 않아서 바로 안 오니까 좌회전하면 되겠구나 라고 꺾으려는 순간 나중에 보니까 그 건너편 쪽이 이렇게 꺾여 있더라고요. 차가 안 보이는 구조였던 거죠. 그것도 공사를 하고 있었어. 꺾으려는 순간 이 차가 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팍 박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차가 경찰차였습니다. 많은 미국 분들이 어떻게 박아도 경찰차를 애틀란타에서 처음 있는 한인 스토리라고 막.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세단형이 아니라 그 SUV형으로 크게 뭐 다른 차도 견인해 가고 뭐 이러는 전투할 때 이렇게 차를 타고 가서 총 쏘고 이런 차였습니다. 부딪혔습니다. 그 차는 앞바퀴만 바퀴가 터지고 휠만 조금 휘어졌고 저희는 앞이 나갔습니다. 훅 들어와서 앞바퀴가 못 움직일 정도까지 찌그러졌는데 저나 아이들이나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저한테 그럽니다. 그 경찰이 아주 좋은 사람이어서 당신과 내 차가 모두 튼튼한 차여서 사람이 하나도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전날 차를 바꿔주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또 그러는 겁니다. 이 차 어떤 차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렌터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나는 내 차가 따로 있는데 나한테 경찰은 직장인이고 회사 차라고. 그러니까 서로 반농담으로 우리 차 아니잖아. 보험 들었죠? 회사 보험 들었죠? 보험 들었죠? 렌터카 보험 들었죠? 보험이 알았어요. 이상하게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앉아있는 걸 보더니 나도 집에 아이가 3명이 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갑자기 이분이 사실은 나도 갑자기 진짜 아무 맥락 없이 한 가지가 훅 던지는데 이러는 겁니다. 그 얘기 들었냐? 무슨 얘기냐? 어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무슨 사건이냐?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리콥터 사고를 죽었는데 그때 하나 13살이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 아프지 않냐? 그래서 막 울먹이는 거예요. 저도 울먹여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잘못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말이죠. 또 이제 사고 조사를 하러 제3자인 경찰이 왔는데 그분하고도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3명의 코비 브라이언트를 제가 별로 본 적도 없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네. 근데 참 감사했던 건 그 경찰들이 거짓 없고 객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또 그 경찰관이 정말 양심적이었던 것이 자기는 다치지 않았다라고 고백했고 저도 다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그 자기도 허락된 속도보다 빨리 왔다고 과속했다고 자기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애들 괜찮냐고 몇 번이나 안전을 걱정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첫날 아침 도착한 바로 다음날 아침에 그런 사고가 났으니까 나머지 20일 동안 제가 어땠겠습니까? 엄청 겸손해졌어요. 정말 바짝 엎드려서 막 눈을 뭐 2배, 3배로 쳐다보면서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마음 졸이고 마음 낮추게 하신 하나님,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는 공동체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꿈도 꿀 수 있고 미래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저한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사고가 나니까 다른 건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계약한 보험 계약으로는 차를 대차를 해주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태우고 다녀야 되는 마당에 움직일 차가 없어졌습니다. 생각난 분이 그분밖에 없어서 권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사고 현장까지 차를 몰고 가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보더니 어쩜 이러시면서 얼마 전에 새로 차를 사서 타던 차를 처분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 차를 타고 오셔서 목사님 쓰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해서 얻어탄 차가 원래 우리가 애틀란타에 있는 동안 계약을 하고 준비했던 그 차와 같은 동종의 차량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여행 초기에 악재가 겹쳤으니 재수 없는 것 아닌가, 운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아이들에게도 제가 계속 얘기한 것은 다행이다라는 말 좀 덜 쓰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행운을 기대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고통도 아픔도 있지만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여 약할 때 위로하고 도우며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로, 공동체의 사랑을 귀하게 생각하기로 작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로 11절을 보시면 바울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는 글입니다. 너희들 처음에 서로 사랑하는구나, 대단하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참 대단하다. 더욱 사랑하렴.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권면하는 내용이 있는데 칭찬받을 만한 그 교회에게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손으로 직접 하는 일에 빼지 말고 나서서 열심히 하라. 9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사실 결과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결론이 났지만 저는 출발하는 날부터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가장 바쁜 주일에 출발하느라 피로가 몰렸는지 잇몸에 염증이 심하게 났고요. 이빨 아래에 지금도 이빨만한 고름 주머니가 차 있습니다. 내일 이제 치과를 갈 수 있는데 계속 아픕니다.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아픕니다. 게다가 한쪽 교정기가 풀려서 헛돌면서 잇몸과 입술이 계속 찔러서 사실 지금 발음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치과의사하고 카톡을 선생님하고 얘기했는데 항생제를 어떻게든 처방을 받아보시라. 근데 처방전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행 계획이라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저 진통제를 사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첫날부터 이렇게 옆구리가 아팠습니다. 비행기 앉자마자부터. 그래서 운전하다가 크게 불편해지기도 하고 또 가끔씩은 강하게 쑤시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조심하게 되고 신중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덕분에 더 긴장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순간순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까 사진을 보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TTS에 딱 왔을 때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사랑해요,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저 딱 보자마자 안경! 이러더라고요. 안경이 바뀌었었거든요. 지금 다시 원래 걸 갖고 왔는데 뿔테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 이유가 어제 고쳐서 이제 이 안경을 쓰고 왔는데 그냥 운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안경 코받침이 빠져버린 겁니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코받침 없는 채로 그 뾰족한 부분이 계속 눌리고 있었습니다. 그제 한 이틀 지나고서야 가방 깊숙이 내가 숨겨두고 다니는 스페어가 있다는 걸 깨닫고 뿔테 안경이 떠올라서 그걸 쓰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 스스로 감내하고 이겨나가야 하는 불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은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받은 대로 조용히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할 몫은 나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사랑도 넉넉하게 경험하시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손 놔도 된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해내야 할 내 몫을 내 손으로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입니다.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을 줄이라는 말씀입니다. 입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동체의 사랑 가운데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의 태도는 말을 줄이고 손을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누구에게 미루지 마시고 교회를 함께 우리 손으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큰 꿈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